우리 곧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며칠 전에 교회 주방에서 식사를 섬기시는 권사님, 매일 우리 생수회관 기도학교 아이들 그리고 수목금 우리 사역자들 식사로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맨날 뭘 먹어야 하나 맨날 그 고민하시면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매일 음식을 메뉴를 바꿔야 하니까, 또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나 뭐 이런 늘 그 고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속에 이런 말이 울려 나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래요. 저는 맨날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 먹여야 하나 저도 맨날 고민하며 삽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 교회에 아주 풍성한 특식이 있었죠.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풍성했던 5월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제일 예배하기 힘든 그러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정말 그때그때마다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꼴을 주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6월이 왔어요. 저는 또 밥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귀한 일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과 사역자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늘 양식을 준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참 귀한 직임이에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뉴와 레시피를 통해서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메뉴, 오늘의 레시피는 다시 영적 무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이 재료를 툭 이렇게 칼로 잘라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양념을 버무려서, 또 기도의 성령의 불에 익혀서 오늘 샥 나갑니다. 이 음식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튼튼해지고 더 무장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 9번째입니다. 5월달 준비하라 집회 때 하지 않고 다시 이제 4월에서 6월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왜 무장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 전라도에 있는 어느 한 양궁장에서 양궁 선수들이 그 활을 쏘다가 이게 격발기가 문제가 생겨서 그게 양궁장 밖으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담 사이에 한 1m 간격이 있었는데
화살이 그 사이를 지나서 주차장에 서 있던 그 SUV 차 뒷문을 관통해서 그 화살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유아 시트까지 박혔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 맞았으면 급소 맞았으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차 뒷문에 화살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아 시트까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사진을 공개하더라고요. 와, 뭐 정말 아마 앞으로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오싹할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래. 혹시 날라오는 거 아니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실수로 해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도 섬뜩한 일인데, 지금이 영적 전쟁 중이라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화살들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라. 그 불화살에 꽂히지 말고 막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약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한 거 보면 언제나 이 맹수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가는 약한 짐승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해요. 사탄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믿음이 떨어진 영적으로 약해 가는 그런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기를 힘쓰는 분들도 있는 반면 아마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짓눌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화살에 꽂혀 있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이렇게 물려 있든지, 그런 정말 지난번에 유정호 사모님이 이 영적 코로나가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사탄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고 불화살이 끊임없이 날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 그러한 영적 공격들을 아마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큰 불화살뿐만 아니라 작은 불화살도 이게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한 자그마한 화살들의 데미지를 입고 결국은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불화살들이 날아왔을까요? 아마 죄의 유혹의 불화살들이 날아왔을 거예요. 준비하라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5월 달은 정말 내가 마음을 지키고 회개로 그릇을 씻고 또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잘 무장됐었는데, 이게 6월이 되면서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다시 내가 과거의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 5월달 준비하라 집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들이, 이러한 불화살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또 갔다가 또 뒤처지고 또 다시 그러면 심기일전에서 또 오늘 밤에 또 앞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또 어떤 불화살들이 날아올까요?
낙심의 불화살, 낭망의 불화살.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셔요. 기간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지치는 마음이 생기죠. 얼마면은 된다라고 딱 기한이 있으면 인내하는데 이게 계속 가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너는 글렀어, 이러한 낙심과 또 원망의 불화살을 계속 쏴요. 그거 괜히 이렇게 잘못 맞았다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믿음이 확 꺼지면서 우울해지고 내 영혼에 먹구름이 껴서 막 침체기에 들어가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불화살이 날아옵니까? 관계의 갈등의 불화살. 이것은 사탄이 가장 빈번하게 쓰는 그러한 불화살입니다. 직장, 가정, 심지어는 교회에서 늘 겪는 일이잖아요. 상사의 말, 또 가족의 어떠한 말들. 그래서 은혜 받았다가 그 관계 속에서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맞아서 그 신앙을 뒤집어 엎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꼭 은혜 받으면 꼭 이 혈기로 이렇게 다 은혜를 쏟는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대요. 기도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꼭 누가 이렇게 성질을 건드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성질이 안 좋았거든요. 사탄이 그거를 건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은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사탄 나와, 내가 은혜만 받으면 나의 이 혈기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데 막 영적 전쟁을 강하게 하는데 진짜 나중에 이렇게 뿔 달린 도깨비 같은 그런 사탄이 딱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혈기를 그 사탄에게 쏟아부어서 결국 내쫓고, 그 다음에는 쏟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꼭 이렇게 이것을 쏟게끔 이렇게 뭔가 내 감정을 건들고 뭔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고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 사탄이 그 빌미, 그 고리를 통하여 우리를 쑤시고 또 불화살을 쏘면서 막 화를 내면 또 막 거봐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낙심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또 어떤 불화살이 있을까요? 두려움의 불화살. 지금 같은 시기에 아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두려움의 영일 겁니다. 오늘도 후반부에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눌려가네 라는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흐르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신봉동 어느 교회에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봉동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이렇게 타지에 계신 분들이 그쪽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됐대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심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단기간이 아니다.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보니까 마스크에 이 캡 있죠, 캡. 이렇게 옆까지 다 가리는 그 쉴드, 이 캡 쓰고, 그리고 비닐 장갑 끼고, 그리고 4시간 예배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예배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교회 학교나 또 생수회강 기도학교나 또 앞으로 이렇게 50명 내외의 그런 훈련들을 좀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다 이렇게 캡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비닐 장갑 끼고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자.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뭐 주님이 지키신다고 다 벗고 이렇게 하면은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심하지만 제가 사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조심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움츠려서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짓눌려 버린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기간 끝나고 다시 사람들 오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오질 못한대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렇게 눌려버려서.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주차장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또 5월 달에 집회해야 된다고 하고 어쨌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은 영적 싸움의 원리에 이거는 패배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지만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뭐 바로 인근에 그런 일이 몇 명 이상 늘어나면 딱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또 조심하고, 그러나 조금 더 풀어지면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이런 훈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올 내년 잘 감당을 하려고 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사탄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불을 꺼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들, 낙심들, 또 관계의 갈등, 또 죄의 유혹,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용사가 아니라 패잔병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탄의 포로가 되어 그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패배해서 그 정죄의 감옥, 낙심의 감옥, 우울의 감옥, 영적 침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거 아세요? 매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그냥 나는 안 돼 하고는 그냥 그 감옥에 갇혀서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뭐를 들라고요?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처음에는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였죠? 의의 가슴 방패. 그 다음에 뭐였죠?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사탄이 죄의 유혹을 할 때, 낙심의 불화살을 쏠 때,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거기에 가슴팍에 꽂혀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죄짓지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들고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막아내셨나요?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Persian cowards! Recover!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정말 비와 같은 저 화살비를 그 조그만 그 방패로 쫙 함께 모여서 탁탁탁 막아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들려져 있어야 정말 이 시대적으로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 더 엄청난 화살들이 어쩌면 저처럼 비처럼 내릴 거예요. 이 문화 속에, 또 정치 영역 속에, 또 문화계 속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이마와 팔등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모든 돈이 하나도 여러분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타협을 해서 그 표를 받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불화살들이잖아요. 그런 불화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날라올 텐데 우리는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의 방패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믿다가 어려움이 계속 길어지고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홀딱 믿음을 까먹어 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게 근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뭐냐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해결되면 믿다가 해결이 안 되면 의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어릴 때 정말 저에 대한 믿음이 좋았나 봐요. 높은 책상이나 높은 데서 확 뛰어내려요. 그냥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하고 뛰어내려요. 제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굳건하게 믿어요. 내가 뛰어내리면 나의 아빠는 나를 잡아준다. 그러거나 하고 뛰어내려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그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내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결정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 보면요,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였냐면, 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피 흘려 뻘거벗고 실패자처럼 죄인처럼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셨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완전한 신뢰가 없었다면 뭐 불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안 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결국 이것밖에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하여도 주님,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쉽지 않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게 저는 이번 5월 달에 좀 그와 비슷한 훈련을 주님께서 저에게 갖게 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5월에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제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주 금요일부터 벌써 이제 막 다시 코로나가 뭐 근처에 막 왔다, 뭐 이러한 소문이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면서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주에 인근 아파트까지 왔어요. 거기 저희 교인들도 그 주변에 살고 있어요. 제 아들의 친구가 그 동에 살아요. 근데 제 아들이 그 친구와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냐? 믿음을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뉴스를 들으면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막 온갖 정말 비난의 화살을 받고 결국 좀 목회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그만 끝내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확진자가 와서 이 교회에서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너는 여기까지 끝이다, 더 이상 목회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시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으니까 주님 여기서 저를 끝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계속 목회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저를 받으신다고 하면 주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맡겨드렸어요. 그냥 뭐 꼭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다 맡겨드렸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막 불안감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겸손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순간부터 제 안의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목회적 생명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이 환경 자체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렇게 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계속 드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제 깊은 심령 안에서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얘 기특하다. 얘가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하려고 하네. 얘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네. 얘가 정말 나를 바라고 있네.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자녀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하셨잖아요. 또 향유옥화 깨뜨렸을 때 주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받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 믿음을 보일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주님께서 향유로 받으시는구나. 제 마음을 깨트리는 이 마음을 향유로 받으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그는 계시고 그는 선하시고 그분 앞에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이 말씀은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 측면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그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둘째 주부터는 그렇게 주님의 제단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셋째 주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어요. 시편 91편을 읽는데 이게 성령님이 레마로 주시지 않을 때는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레마로 주실 때는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감동이 이 말씀 속에서 역동하기 시작해요.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이게 막 말씀이 막 꿈틀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토요일날 성경을 읽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건축 힘들었을 때 그때 고린도 후서 6장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돕고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때처럼 말씀이 움직이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저잖아요. 보이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저를 막 들이면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의뢰했잖아요. 하나님이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의뢰했잖아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소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니. 요 마지막 요 말씀 굉장히 제게 레마였어요. 그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그분의 성품, 신실한 성품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와, 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집회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 말씀이 레마로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방패가 주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어느 순간 레마의 말씀이 제 믿음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의 두께에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이 탱크 보면 이 탱크의 두께에 따라서 폭포탄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강도가 정해집니다. 독일 전차 굉장히 튼튼해서 미사일이 날아와도 깨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른 나라 2차 세계대전 전차는 이게 얇아서 막 뚫어졌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처음에는 좀 막는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확 무너져 버려요. 뚫려 버려요. 화살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위연히 막 들어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제게 주어지는 순간 믿음이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레마의 말씀이 온 다음 주에 실은 더 실은 위협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믿음을 돕더라고요. 네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의 진실함이 손방패가 되나니 이 재앙이 너의 장막에 이 집회 기간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런 모든 길들과 모든 것들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 레마의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또다시 막 흔들렸을 텐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지만 또 파도가 치면 흔들렸을 텐데 이 레마의 말씀이 믿음을 딱 받쳐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이렇게 하면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두면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파장이 갔어요. 사람들 안에 어떤 위로와 안정감을 줬어요. 제가 몇몇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믿음의 방패의 원리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화시킬 때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 삶의 어려움들이 여러 기간 속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물속에 안 빠지더라고요. 분명히 이거 망할 상황이네, 이거 정말 끝나겠네 라고 하는 환경이지만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딱 놓잖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진짜 끝났나 보다. 딱 믿음을 놓는 순간 갑자기 팍 빠지더라고요. 제가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건축하다가 그때 푹 빠졌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시간인데 잠깐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놓치자마자 다 빠지니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믿음을 가질 때랑 믿음을 놓을 때랑 이게 견딜 수 없더라고. 야, 이거 진짜 죽겠다.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죽겠다. 그래서 다시 성경 보고 하나님, 믿음 놓치면 나는 끝납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다시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다시 말씀 보고, 그러니까 주께서 레마의 말씀 주시고 다시 하나님 신뢰합니다 붙잡고 해서 한 며칠 만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바다를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또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또 그거 붙잡고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사탄은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안 될걸, 쉽지 않을걸, 끝난 거야, 포기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들.
계속 쏴요. 불화살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왜요? 넘어뜨리려고. 믿음의 방패 없으면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막 그때마다 그냥 진짜 공황장애 걸려요. 공황장애.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게 저는 성경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꺼내서 자꾸 쓰려고 한 거예요.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가면 믿음의 방패를 쓰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사정없이 얻어 터지는 거고요. 믿음을 의지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쓰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강화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분별하여 붙잡는 거예요. 그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대 이 개신교 역사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 꼽으라고 하면 조지 물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사용하면서 재정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 사역 말년에 보면요, 그가 한 사람에게도 돈 요청 안 하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운영한 그 고아원, 그리고 그의 모든 구제 사역 보면요, 이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의 금액들이 움직여요. 근데 이번에 유정국 사모님 뵈니까 이분도 믿음의 거장이더라고요. 책 그냥 다 공짜로 우리 교회에 1,300권 나눠줬어요. 수영로 교회에 가셨을 때 4,000권 나눠줬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갔을 때도 배에 싣고 몇천 권 나눠줘. 다 공짜로. 그리고 지금 그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다 무료로 급식해요. 사람에게 돈 안 받아요. 가평에 있는 그 말기 암 환자 그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치료하는 1원 한 푼 안 받아요. 그 병원비를 1원 한 푼 안 받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집안 여러분 그 재정 이게 출납 담당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내 가정에 아이 하나 둘, 내 가정에 그 하루 한 달 그 생활도 고정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생각하면 고민돼요. 근데 이분은 그 차원이 아니라 매일 300~400명의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갔더니 음식도 푸짐하더라고. 빵도 주시고 매일 그 일을 해야 돼요. 도움 요청 안 해요. 병원에서 그 모든 거 다 공짜로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하려고 하면 저는 가슴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2달에 1명씩 말기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린, 이 사람은 가망 없습니다 하는 완전 포기한 그 암 환자가 2달에 1명씩 살아난대요. 그러면 그들이 감격해서 감사헌금을 크게 한대요. 2천, 3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완치는 그냥 믿음의 완치 정도가 아니라 본인 다녔던 병원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완치 편정을 받아와야 완치를 해요. 그 진짜 완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다 살아난 건데. 그러면 너무 감격해서 큰 헌금들을 한대요. 그러면 그 헌금으로 다시 그 병원이 또 유지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난 분들이 이 노숙자 그쪽 그 숙소에 와서 또 풀타임으로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고. 와, 믿음의 용사들이신데,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적인 믿음을 쓰는 원리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먼저 제 뜻이 남아있지 않도록 마음을 온전히 비우려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 비운대요. 이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정에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좀 감정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마음을 비워요.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님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신비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제일 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응답이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되지 않고 뭔가 내 특별한 환상, 체험 여기에 중심에 가버리면 어느 순간은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면 자기 주관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조지 물러처럼 기본은 그러한 감정이나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역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찾기 힘듭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아원을 시작할 때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을 안 하겠다. 고아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이게 되는 일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했대요.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레마를 받은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확신이 든 거예요.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고아들의 아버지니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뜻을 찾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 상황에 합당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성품을 진리 안에서 발견할 때 믿음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복음, 성령, 훈련, 선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은 원리였어요. 주님, 제가 무슨 비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 주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 쓰는 원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또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분이 찰스 피니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찰스 피니가 그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어떤 식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켰냐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이 지금 교회에, 주님, 이 마을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찰스 피니가 그 기도를 듣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왜 뜻이거든이라고, if라고 왜 가정용을 합니까? 마치 그 예수님 변화산 변화될 때 그 밑에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렇게 불신앙 싫어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건 성경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신이 뜻이거든 뭐 이렇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피니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제목을 딱 잡은 다음에 성경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맞다고 하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응답 받을 때까지 생명 걸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극받은 그 교회의 그 지역의 기도자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막 불신 속에서 이게 될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불확실을 했던 사람들이 피니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그들이 모여서 막 그 믿음으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피니가 가는 곳곳마다 할문이 열렸어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 50만 명이 회심을 해버립니다. 50만 명. 그냥 여의도에서 우리 100만 명 집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성령으로 분명하게 거듭난 깊은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회심한 사람 중에 다시 탈락하는 비율이 거의 없었대요. 한 80% 이상이 피니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끝까지 갔대요. 그만큼 분명한 변화, 분명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 핵심이 믿음의 기도인데,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탄의 의심,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이 악한 날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막 환경이 어려워지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겨도 사람들이 힘들기만 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됩니다. 주님 진짜 계신 겁니까? 진짜 의로운 분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이 신앙의 여정의 그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열쇠도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끝날까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열쇠, 중요한 방패, 믿음의 열쇠, 믿음의 방패 분명하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또 근래에 여러분의 삶에 복잡 다단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의심의 안개가 나를 덮일 때도 있고,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었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분명하게 드셨나요? 저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엄청난 비와 같은 화살을 저렇게 막으면서, 제가 시간상 좀 편집을 했는데 막 그 안에서 웃더라고요. 그 용사들이 하면서 웃더라고요.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마다 장난하냐, 장난하냐, 고작 요거냐, 아이고 가소롭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의 진실함이 손방패야. 사나 죽어는 나는 주의 것이야. 그러면 사탄이 딱 쏘다가 막 믿음을 탁 막으면은 걔네들이 낙심할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막 의심의 불화살에 막 오히려 막 반사해서 막 대가통 박혀갖고 막 사탄이 막 시험 들어서 막 헤매고 막 회심하고, 사탄은 회심을 하지 않지요.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건 요만한 그냥 불화살이 요런 거 하나만 이렇게 던져도 그냥 팍 꽂혀갖고 그냥 막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냥 확 널브러져갖고 막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본적인 믿음의 방패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그거 믿으시죠? 그 믿음 하나만 붙잡아도 죽을 때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 이거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의 방패 하나만 들어도요, 사탄이 모든 우주의 불화살을 가지고 총공격해도요, 그 예수 믿는 십자가와 부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딱 들어도요, 다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마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막아진다면 얼마나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정말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고 가진 것을 다 잃고 가족 중에 누가 순교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믿음의 방패가 분명하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고, 나의 가족이 죽는 것 아픔이지만 천국이고, 이 고난의 시간 지날 때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든 자들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연단의 시기, 지금 이 연단의 시기예요. 이게 짧게 안 끝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또 경제적인 앞으로 오는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믿음 그동안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좀 흔드시고 좀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끝납니다. 이렇게 막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드렸다가 이런 게 길어질 수 있어요. 왜?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입니까?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더 믿음을 붙잡고 더 일어나세요.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을 쓰세요. 저처럼 믿음을 쓰세요. 그래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세요. 왜요? 그래야 앞으로 오는 시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모아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일으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혹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의 생각, 낙심의 생각, 의심의 생각, 번민의 생각 속에서 가라앉아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쥐고 있지 마세요. 저처럼 그냥 다 드려버리세요. 주님 제단 위에 그냥 다 올려드리세요. 내가 쥐고 있으면 지칠 뿐입니다. 근데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하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길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을 결심이 되는 분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이 시간 함께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